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마치 멸망하는 짐승처럼 오직 눈에 보이는 이 세상에 허탄한 것만을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던 저희들, 우리의 영혼을 사랑하사 이 생명의 복음의 말씀으로 인도해 주셔서 저희들을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또한 죽음 건너편에 그 아름다운 약속의 나라,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영광스러운 나라를 믿음의 눈으로 보게 하시고, 또한 그 소망 가운데 생의 순간순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시 주신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한 같은 믿음과 소망을 품은 너무나 귀한 주님의 권속들, 또 그리스도의 군사들 또 허락해 주셔서 함께 주님 피로 사신 교회를 섬기며 또 복음을 지키며 또 전할 수 있는 너무나 귀한 권세 허락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오직 주님만을 믿고 바라고 섬기며 오직 복음만을 위해 저희들 나머지 생에 오직 주님께만 드려지기를 원합니다. 도와주시고 끝까지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주님의 날, 또 이렇게 주님 앞에 저희들 모아주셨습니다.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더욱 허락해 주시고 우리의 마음의 눈을 밝혀주셔서 지금 이 자리에 함께 계시는 우리의 영원한 왕, 우리 주님을 보게 하셔서 그 하나님 앞에 합당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또 새기며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소망과 우리의 사랑과 또 주 안에서 복음 안에서 하나됨을 확인하며 또 기뻐하는 축복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빌립보서 3장입니다. 신약성경 322페이지입니다. 빌립보서 3장 13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2013년도 동계수련회가 이제 5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주 안에서 지나간 또 한 해를 돌아보고요, 또 다가올 또 한 해를 주 안에서 계획하는 그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지금도 각자 또 기도하시고 또 준비하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시작하는 말씀으로 빌립보서 3장 13절 14절 말씀을 읽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 있는 구원받은 형제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자,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이렇게 돼 있죠. 자, 우리가 잊어버려야 할 것은 우리가 한 일입니다. 지나간 우리의 과거의 삶 동안에 이 두 종류의 일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합당한 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던 일, 하나님 앞에 순종했던 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또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드렸던 우리의 과거의 일이 있을 겁니다. 잊어버리기 전에 먼저 돌아봐야 되겠죠. 그리고 감사해야 될 것이고, 또 한 가지 일은 우리가 잘못한 일도 있을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아프시게 했던 우리의 과거, 우리의 지나간 한 해의 많은 일들도 있을 겁니다. 그것도 돌아봐야 되겠죠. 그리고 돌이키고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될 겁니다. 그런데 그 두 가지 일 다 잊어버려야 될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과거에 붙잡혀서는 안 된다라는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뒤가 아니고 그리고 앞을 바라보는 거죠. 그것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세워놓으신 푯대가 있습니다. 푯대를 향해서 우리가 끝까지 달려갈 때 또 위에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상급이 또 하늘에 예비되어 있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선언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서 오해하셔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한 일은 잊어버려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은 기억해야 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잊어버려야 될 것을 잊어버리지 않고 또 기억해야 할 것을 기억하지 않으므로 잘못된 역사가 반복이 됩니다. 옛날 역사를 통해서요, 우리 배우지 못하면 우리는 어디에서도 배울 것이 없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잊어버려야 될 것과 잊지 말아야 될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신명기 32장 7절에는 뭐라 그랬죠?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라. 그 다음 뭐라 그랬죠? 내 아비에게 물으라.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있습니다. 물론 성경 속에 믿음의 선진들도 있습니다만은 오늘날 살아있는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정말 교회를 사랑하고 복음을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겸손한 마음으로 그들에게 물으면 설명해 주실 거고요. 그리고 그들이 내게 이르리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읽은 빌립보서 3장은 뒤에 있는 것, 우리가 한 일, 그것은 감사할 것 감사하고 돌이킬 것 돌이키고 우리가 한 일은 잊어버려야 됩니다. 그러나 주님이 하신 일, 그것은 결코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옛날을 기억하고 주의 모든 행하신 것을 묵상하며 주의 손의 행사를 생각하고. 자, 내가 나를 드러내기 위해서, 내가 나를 자랑하기 위해서, 또 그것 때문에 옛날을 기억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죄가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내게 행하셨던 것, 하나님 우리 가운데 행하신 일, 그것은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묵상하고 주의 손의 행사를 생각하고 그렇게 돼 있죠. 그래서 이번 동계 수련회 그러한 마음으로요, 하나님이 내일 또 내년을 허락하신다면 우리가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진 소중한 생애
나머지 시간들을 보내야 될 것인지 생각하고 또 주님 앞에 다짐하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수련회의 주제는 믿음의 영웅들입니다. 믿음의 승리자들. 근데 이제 영어로 번역하니까 Heroes of Faith, 그러니까 믿음의 영웅들로 그렇게 번역이 됐습니다. 자, 많은 사람들이요 무대에서 주연이 되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그 무대 뒤에서 조명을 밝히는 그 역할은 많은 사람들이 하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무대 앞에서 스포트라이트를 받으면서 주연이 돼서 많은 사람들 앞에 박수를 받고요, 많은 사람들 앞에 영광을 받고 존귀함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요, 조연이 없이 주연이 있을 수 없죠. 하나의 영화, 하나의 작품, 하나의 드라마가 완성되기 위해서는 그 주인공을 위한, 주연을 위한 수많은 조연들과 엑스트라와 또 무대 뒤에서 보이지 않는 수많은 스태프들이요 하나의 목적을 가지고 제 위치에서 합력해야만 아름다운 작품이 나올 수 있고 또 그 작품의 주인공이 빛날 수 있습니다. 자,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 그것은 우리가 경험하듯이요 주연만을 기억하고 1등만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사람들은 그렇게 조연으로, 엑스트라로 무대 뒤에서 보이지 않는 역할을 하다가 그렇게 사람들 앞에 잊혀집니다. 또 물론 주연들도 세상 사람들 앞에는 잊혀질 거예요. 세상의 일은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 믿음의 세계, 하나님의 세계, 신앙의 세계에서는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구원받고 광주교회에서 5년 동안 관현악부에서 봉사를 했습니다. 그 수석 주자라 그러죠. 퍼스트 바이올린, 악장으로. 그러니까 오케스트라는요 그 지휘자 바로 왼편에 첫 줄에 앉은 그 바이올린 주자 있죠. 제1연주자라고 그럽니다. 그 바이올린 연주자가 악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5년 동안 그 같이 교제를 했습니다. 근데요, 그 바이올린 주자들이 한 10명이 넘거든요. 한 15명 되는데 제가 이제 지정해 줘야 되는 거예요. 전부 다 퍼스트 바이올린은 할 수는 없거든요. 누군가는 제2 바이올린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형제님은, 자매님은 제1 바이올린을 하세요. 그러면 얼굴이 확 펴져요. 근데 우리 자매님은 제2 바이올린을 하세요. 그러면 안색이 변합니다. 창세기에 나오죠? 내 안색이 변함이 어찌 미뇨. 확 변해요. 자매님들이요, 이 시기 질투가 대단합니다. 좋게 말하면 주님을 향한 열심과 열정이 있거든요. 그래서 자매님은 제2 바이올린을 하세요. 그러면 안색이 확 변하면서요 낙담하는 모습이 보여요. 그러면 이제 그날 교제를 마치고 이제 교제를 합니다. 말씀으로 또 서로 간증도 하면서요. 우리가 연주하면서 우리가 드러내야 될 분은 우리 자신이 아니잖아요. 우리의 창조주 되시고 우리의 구주가 되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주신 우리의 영원한 영웅, 우리의 영원한 왕, 오직 예수님 한 분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우리가 함께 모여서 악기로 연주하지 않냐고. 제2 바이올린이 받쳐주지 않으면요 퍼스트 바이올린은 결코 필 수 없습니다. 우리 오늘 너무나 아름다운 찬양, 그죠?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셨을 겁니다. 아름다운 소프라노의 그 선율이 울려 펴지기 위해서는요, 보이지 않는 엘토 파트에서 조용히 받쳐줘야 돼요. 베이스와 테너가 소프라노를 위해서 숨겨진 곳에서 마음과 목소리를 모으지 않으면 아름다운 소프라노의 멜로디는 결코 빛을 발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 꽃도 그러잖아요. 우리 형제님들 꽃 중에 어떤 꽃을 가장 좋아하십니까? 안개꽃 예쁘잖아요. 그죠? 안개꽃이 받쳐줘야만 그 아름다운 그 장미가 돋보입니다. 근데 그거 아셔요? 장미는 시들면 비참해지죠. 근데 안개꽃은요, 시들어도 예쁩니다. 시들었는지 피어 있는지 잘 분간이 안 잘 정도로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신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너무나 귀한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주인공 되시는, 성경의 주인공이 되시고 우리 삶의 진정한 왕과 영웅이 되시는 예수님 한 분만을 우리가 드러내고 그분께 영광을 돌리고 그분을 전하기 위해서 몸된 교회 안에서 또 복음의 역사 가운데 우리에게 너무나 귀한 위치와 또 직분들을 주셨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이해하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그렇지 않는다면 결코 우리 주님께 영광이 돌아가지 못할 겁니다. 우리는 우리를 드러내고 우리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죠. 이번 동계 수련의 주제가요, 믿음의 승리자들, 믿음의 영웅들입니다. 자, 5사람이 다루어질 거예요. 노아, 이름만 들어도 다 아시죠? 모세, 여호수아, 그리고 다윗과 다니엘, 이 5사람의 삶이 다루어질 겁니다. 왜 우리가 그 사람들을 승리자들이라고 부르고 영웅들이라고 부를까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그들의 삶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드러낸 게 아닙니다. 그들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주 되신 하나님, 우리의 영원한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 영광을 돌리고요. 그리고 신앙생활이 무엇인지, 믿음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줬기 때문에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그들을 향해서 믿음의 승리자들, 또 믿음의 영웅들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은 그 믿음의 승리자들에게 결코 영광은 돌아가서는 안 됩니다. 그들이 믿었고 그들이 사랑했던, 그들이 따랐던 하나님께만 영광이 돌아가야 돼요. 아까 말씀드렸죠? 이 세상에서는 주연만을 기억하고 그들에게만 영광이 돌아가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그거 아시죠? 한편에 미국 헐리우드에서 영화가 만들어지면 가장 많이 투자되는 것이 주인공들. 제가 그 액수를 듣고요, 깜짝 놀랐습니다. 그 한 사람의 주인공을 캐스팅하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가요. 왜냐하면 그 주인공이 나오지 않으면 사람들이 관심이 적기 때문에. 이 세상은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신앙생활, 우리의 믿음의 세계는 결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겉으로 드러나는 믿음의 사람들 뿐만 아니라요, 드러나지 않는 성경 속에 믿음의 사람들, 승리자들, 믿음의 영웅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요, 그 사람들을 일부러 감추어 두셨는지도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진짜 세상에서 그 사람들에게 더욱더 큰 영광과 상급과 권세를 주시기 위해서 그들의 삶을 성경 속에 아름답게 감추어 두셨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믿음의 영웅들을요, 발견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늘 감사가 돼요. 그리고 지금 우리와 함께 신앙생활하는 우리 교회 가운데서도요, 아마 숨겨진, 잘 드러나지 않는, 정말 하나님 보실 때 올바른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무대 뒤에서 또는 숨겨진 곳에서 아름다운 조연과 아름다운 그 스텝의 역할을 하고 있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유일한 사명,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사명, 그게 뭐죠?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루를 더 살아가고 이틀을 더 살아가는 이유가 뭡니까? 바로 우리 주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하신 일을 전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분께만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입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이렇게 모였고요, 우리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렇게 함께 교제할 겁니다. 그런데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요, 결코 혼자서는 되지 않아요. 반드시 합력하는 사람들이 있어야 됩니다. 바로 하나님의 작은, 저는 믿음의 영웅들이라고 생각하고요, 그것이 하나님 보실 때 진정한 보화입니다. 그 보화는요, 그 누군가가 그것을 발견하기 전까지는 보화가 아닌 거 아시죠? 그 보화와 보배의 가치를 알아보고요, 그것을 인정하는 사람에게 그것이 발견되어지고 그 사람의 손에 쥐어졌을 때 그것은 진정한 보배와 보화로서 가치를 발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귀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너무나 귀한 보화들, 저는 복음을 깨닫고 복음을 사랑하고 교회를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는 믿음의 우리 형제 자매들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이사야 43장입니다. 45장입니다. 이사야 45장. 이사야 45장 3절 말씀. 이사야 45장 3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내게 흑암 중에 보화와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주어서 너를 지명하여 부른 자가 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줄 알게 하리라. 4절도 같이 읽습니다. 내가 나의 종 야곱 나의 택한 이스라엘을 위하여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나를 알지 못했을지라도 나는 내게 칭호를 주었노라. 자, 고레스가 태어나기 200년 전에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미리 예언한 말씀입니다. 고레스가 자기에 관한 것이 200년 전에 이사야 성경에 기록된 것을 보고 고레스 칙령을 내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고레스를 왜 지명하여 선택했습니까? 고레스 자신을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백성, 나의 종 야곱, 나의 택한 이스라엘을 위하여입니다. 그래서 흑암 중의 보화와 은밀한 곳에 있는 숨은 재물, 물론 실질적인 이 세상의 재물도 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보실 때 진정한 보화와 재물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말씀만을 쫓아가는,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 일에 마음이 하나 된 하나님의 군사들일 겁니다. 주님의 종들일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은요, 우리 동계 수련회 때 그 위대한 믿음의 영웅들 5사람은 이번뿐만 아니라요, 설교 시간에 또 자주 언급이 됩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삶은 너무나 뚜렷하게 부각되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의 많은 지면들을 할애하고 있고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성경을 공부하지 않는 사람들도 그 인물들을, 이름들을 알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이 시간에는 성경 속에 잘 드러나지 않는 숨겨진, 주를 위해 영광을 돌렸던 그 믿음의 사람들의 삶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다 살펴볼 수는 없고요, 오늘 이 시간을 계기로 해서 우리 형제자매님들 성경을 읽으실 때 거기에 마음을 두시고요, 성경을 좀 보셨으면 좋겠고, 또 우리 함께하는 지체들 가운데서도 숨겨져 있는, 앞서 일하지는 않으시지만 있는 곳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또 주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있을 겁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 정말 보화라고 생각해요. 그 보화를 발견할 수 있어야 되겠죠? 우리는 그 보화를 보화로 인정할 수 있어야 될 겁니다. 그리고 그 보화를 지켜야 될 거예요. 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아름다운 보화라면 우리는 그 마음으로 그렇게 서로를 귀히 여겨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출애굽기 1장에 나오는 그 십브라와 부하 아시죠? 히브리 3파였습니다. 비천한 여인이었죠. 그러나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어떻게 했습니까? 그 남자 아이들을 살렸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냥 지나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여인들의 그 믿음의 행위는요,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그 하나님의 큰 약속을 이루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짧은 기록이지만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어요. 잠깐 살펴보죠. 출애굽기 1장입니다. 출애굽기 1장 15절. 출애굽기 1장 15절. 애굽 왕이 히브리 3파 십브라라 하는 자와 부하는 자에게 일러 가로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조산할 때 살펴서 남자애든 죽이고 여자애든 그는 살게 두라. 17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3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을 어기고 남자를 살린지라. 이 당시 애굽 왕은 절대적인 위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애굽 왕의 말 한마디는 곧 법이 되는 거예요. 그것을 어기는 자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도 몰살이 되는 그런 환경입니다. 애굽 왕이요, 신하를 통해서 시킨 게 아닙니다. 직접 불러서 얼굴을 보고 명령을 내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 두 여인은요, 눈앞에 있는 절대 권력자 바로를 두려워한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애굽 왕의 명을 어기고 남자들을 살린 거예요. 그리고 성경은 지나가 버리고 이 두 여인의 이름은 다시는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놓치고 지나가는 것이요, 20절입니다. 20절. 하나님이 그 3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라. 같이 읽습니다. 백성은 생육이 번성하고 심히 강대하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죠. 네
후손이 하늘의 별처럼 많으리라. 분명히 약속하셨는데 만약에 이 산파가 자기 목숨이 두려워서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남자아이들을 죽였다면 그것은 아브라함에게 하신 내 후손이 하늘의 별처럼 많으리라는, 그들을 심히 번성하게 하리라는 하나님의 큰 약속과 대적하는 게 되죠. 아마 하나님 앞에 큰 죄를 범할 뻔했죠. 그러나 이 히브리 여인들은 믿음의 사람들이었습니다. 비천한 신분에 있었고, 그렇지만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았고 믿었던 사람들입니다. 우리에게 믿음이 무엇이고 또 하나님을 위한 영광의 삶이,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는 삶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지는 아름다운 두 여인입니다. 잠깐 지나가고 성경은 다시는 나오지 않지만 어때요? 주님 앞에 가면 어떨 것 같습니까? 아마 이 말씀으로요, 수많은 사람들이 힘을 얻습니다. 감동을 받고요. 그리고 이 두 여인 앞에 아마 돌이키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을 거예요. 또 열왕기하 5장에 나오는 그 작은 게지바에 아시죠? 그 나만 장군에게 문둥병에 걸린 자기의 주인에게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 앞에 가면 그 병이 나으리다 라고요, 기쁜 소식을 전해주었던 작은 게지바에, 한번 생각해 보시죠. 포로로 잡혀가서 부모도 가족도 자기의 땅도 떠나서요, 이방인의 포로 잡혀가서 종살이를 하는 거예요. 그 작은 어린아이가. 저 같으면 하나님도 원망할 것 같고 어른들도 원망할 것 같고, 나를 이렇게 비참하게 만든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원망할 것 같은데, 이 작은 게지바이는 그렇지 않습니다. 비록 나만 장군 그 아내의 수종 듣는 몸종으로 살았지만 그 가운데서도 자기의 역할을 다합니다. 우리가 나만 장군의 그 이야기를 통해서 순종이 무엇인지 우리가 배워가잖아요. 그 말씀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얻고 믿음이 무엇인가를 배워갑니다. 그런데 그 이면에는 이 작은 게지바이 잘 드러나지를 않습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열왕기하 5장입니다. 열왕기하 5장 2절, 열왕기하 5장 2절입니다. 568페이지.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같이 읽습니다. 작은 게지바이 하나를 사로잡음에 저가 나만의 아내에게 수종 들더니. 자, 이름도 기억되지 않습니다. 작은 게지바이. 우리 형제자매님들이 이 위치에 있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외롭고 쓸쓸하고 두렵고. 그런데 이 작은 게지바이는요, 자기 위치에서 성실하게 최선의 삶을 삽니다. 자, 3절, 그 주모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게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저가 그 문둥병을 고치리이다. 많은 사람들이 놓치는 부분이 뭐냐면요, 왜 이 작은 게지바이의 한마디의 말을 듣고 나만이 움직였을까요? 이 부분입니다. 비록 작은 게지바이고 종이지만 그 종의 품행을 알았을 거예요, 이 나만 장군. 그렇죠? 우리가 사람은 겪어봐야 안다 그럽니다.
그러죠? 외모만 보고는 모릅니다. 시간 속에, 세월 속에 그 사람의 삶을 통해서 인격과 인격이 막 부딪히고요. 우리 사귐이라고 얘기합니다. 통해서 우리는 서로를 이제 알아가고 또 믿음에 이르게 됩니다. 우리가 그런 관계에 있을 때요, 어떤 믿음의 사람들 가운데 어떤 말이 나올 때 그 말에는 힘이 있고 그 마음으로 움직입니다. 이 작은 계집아이가 아무렇게나 살고요, 주인을 슬프게 하고 자기 위치에서 자기 역할을 하지 못했다면 작은 계집아이가 이 얘기를 했을 때 결코 힘이 없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 나만 장군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이 선지자가 가까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이 작은 계집아이 말 한마디에 나만 장군이 왕에게 말을 하고요, 그리고 많은 종들과 함께 먼 거리로 이동합니다. 확실한 증인의 말은 힘이 있습니다. 이 작은 계집아이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았던 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사, 하나님의 선지자에게 자기 주인을 인도하고 있죠. 그리고 이 작은 계집아이는 성경 속에서 다시는 나오지 않습니다. 이름도 기억되잖아요. 그런데 이 다음에 펼쳐지는 나만 장군의 이야기는요, 수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고 은혜를 받습니다. 그죠? 그리고 또 하나 잊혀지기 쉬운 사람들이요, 이 나만 장군의 종들입니다. 종들. 같이 함께 갔습니다. 나만 장군 생간에 자기가 가면, 자기는 크고 존귀한 사람인데 엘리사 선지자가 버선발로 나와서, 그러죠? 상처에 손을 얹고 기도를 하고 어루만져주고 기도해 줄 줄로 생각한 겁니다. 그런데 나오지도 않는 거예요. 얼굴도 보이지 않고 종 하나 보내가지고 하나님 말씀 하나 딱 전합니다. 볼까요? 8절.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이 자기 옷을 찢었담을 듣고 왕에게 보내어 가로되, 왕이 어찌하여 옷을 찢었나이까? 그 사람을 내게로 오게 하소서. 저가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가 있는 줄을 알게 하리라. 나만이 이에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이르러 엘리사의 집 문화에 서니, 엘리사가 사자를 저에게 보내어 가로되, 같이 읽습니다.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여전하여 깨끗하리라. 나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가로되, 내 생각에는 저가 내게로 나와서 그 하나님의 여호와 이름을 부르고 당처 위에 손을 흔들어 문둥병을 고칠까 했도다. 다메섹강 아마나와 바르바른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랴 하고 몸을 돌이켜, 같이 읽습니다. 분한 모양으로 떠나니 그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가로되. 나만 장군은 존귀한 사람입니다. 군대 장관, 절대 신임을 갖고 있는, 한마디로 무력을 손에 쥐고 있는 사람이에요. 총사령관. 근데 그 종들입니다. 이 신분의 차이가 엄청난 겁니다. 왕이, 그 주인이요, 극한 분노 가운데 돌이켜 떠납니다. 거기서 잘못 얘기하면 목이 달아날 수도 있어요. 때에 맞는 말은 아로새긴, 그 다음에 나와야 되는데요, 은쟁반의 금사관이라. 그러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라야 될 말이 있는 겁니다. 비록 그때 내 목숨이 위태로울지라도요,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지난 시간에 배웠죠? 짖지 못하는 개, 지각 없는 목자들도 거기에 포함되어 있다고 말씀을 배웠습니다. 비록 종입니다. 그런데 엘리사 선지자의 본심을, 뜻을 이 종들은 분별한 거예요.
부인은 그렇게 생각했지만 이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의 말은 당신을 살리기 위한 말씀이 아닙니까? 13절 그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가로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을 명하여 큰 일을 행하라 하였다면 행치 아니하였으리이까. 하물며 같이 읽습니다.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리이까. 이 종들은 이름도 기억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한마디로 봐서요, 이 종들은 분별할 줄 아는, 들을 수 있는 귀를 가진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엘리사가 누굽니까?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나만 장군이요, 이 종들의 말을 듣고 내려갑니다. 낮아지는 거죠. 말씀 앞에 순종하고, 그리고 선지자의 말대로 7번 몸을 담급니다. 이 나만 장군이 문둥병이 깨끗해지고요, 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또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인가를 가르쳐 주기 위해서 이 작은 계집아이와 종들은요, 하나님 앞에 너무나 아름답게 쓰임을 받습니다. 자, 사람들은 잊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요, 하나님은 결코 잊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들의 짧은 순간의 말 한마디와 짧은 순간의 그들의 삶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의 시선을 그 자신이 아니라 성경의 하나님께 향하도록 그 삶이 쓰임 받았기 때문입니다. 또 아브라함의 종, 아브라함의 종이 누구죠? 아브라함 다 기억하는데요, 아브라함의 종 하면 나 아는데, 들었는데, 그러시죠? 지금 다들 표정들이. 아브라함의 종 엘리에셀입니다. 자, 아브라함의 종 엘리에셀 한번 찾아볼까요? 창세기 15장입니다. 창세기 15장 창세기 15장 2절입니다. 아브라함이 가로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니까? 나는 무자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가로되 주께서 내게 씨를 아니 주셨으니 내 집에서 길리온 자가 나의 후사가 될 것이니이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도 역시 연약한 인생이에요. 여건과 환경을 보고 믿음이 약해집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시작했지만 그 믿음이 계속해서 성장한 건 아니에요. 위기를 겪고 또 믿음이 없을 때도 있었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책망도 받고 징계도 받고요. 하나님이 약속을 주셨는데 안 주시니까 내 집에서 길리온 내 종 엘리에셀이 내 후사가 될 것입니다라고 하나님께 이야기를 합니다. 자, 아마 이 엘리에셀은 이 아브라함의 이 마음을 알았을 거예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또 아브라함이 이 정도까지 생각했다면 하나님이 이 엘리에셀을 얼마나 사랑했을까요? 뒤에 보면 자기의 모든 소유를 다 맡깁니다. 엘리에셀에게. 왜요? 믿고 사랑하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약속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종을 후사로 삼으려고 그랬을까요? 그만큼 엘리에셀은 아브라함의 사랑과 총애를 받고 있는 아브라함의 사람인 거예요. 자, 그리고 이 뒤에 이제 엘리에셀 이야기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창세기 24장에 다시 엘리에셀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24장
아브라함이 나이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복을 주셨더라. 아브라함이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은 그다음 뭐죠? 늙은 종입니다. 이제 종도 늙었죠. 자, 늙으면 나이 들면 얼마나 힘들까요? 근데 늙어서도 종입니다. 그런데 이 충성된 아브라함의 종 엘리에셀은 늙어서도요 주인 아브라함을 위해서 자기의 사명을 다합니다. 이 창세기를 읽어보잖아요. 그럼 엘리에셀은 결코 드러나지 않아요. 엘리에셀은 오직 자기 주인 아브라함의 뜻만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엘리에셀은 아무 다른 생각이 없어요. 오직 한 가지, 내 사랑하는 종, 자기를 길러줬겠죠. 종이지만 상속자까지 생각하는 그 아브라함의 사랑. 저 같으면 그랬을 것 같아요. 저 같으면 아브라함이 나를 상속자로 삼으려는 마음이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엘리에셀은 안 돼. 아브라함의 몸에서 난 약속의 자녀야만 네 후사가 될 수 있다. 그 말을 하나님께로 듣고 아브라함에게 들었다면 서운하지 않겠어요? 그리고 이삭이 태어났습니다. 속으로 그러지 않을까요? 저 이삭만 안 태어났으면. 저 이삭만 없다면 내 주인의 뜻대로 내가 아브라함의 후사가 될 텐데. 이런 마음을 조금이라도 품었을 것 같은데 성경에 그런 말이 전혀 기록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엘리에셀은 끝까지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까지 섬기는 너무나 아름다운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형제자매님들, 이 이삭은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그림자고 이삭은 누구의 그림자입니까? 그리스도의 그림자고 이삭의 아내 리브가는 교회의 그림자입니다. 지금 아브라함이 이 엘리에셀에게 뭘 명했죠? 네? 이삭의 아내를 구해오라. 리브가입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의 종 엘리에셀은 바로 교회를 완성해가는 어린 양의 신부를 예비하는 성령의 그림자고 성령과 함께 동행하는 그리스도의 일꾼들입니다. 바로 우리들이에요. 저와 우리 형제 자매님들. 우리가 지금 왜 이 땅에 살고 있고 왜 이렇게 모이고 말씀을 배우고 교제하고 복음을 전합니까? 같이 해보시죠. 어린 양의 아내.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하셨잖아요. 아브라함이 종 엘리에셀에게 명했잖아요. 늙은 종에게 가서 내 아들 이삭의 아내를 구해오라. 엘리에셀은요 오직 이거 한 가지 사명밖에 다른 생각이 없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내게 명하신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그가 피 흘려 사신 교회, 어린 양의 아내를 완성하는 그 일에 성령과 함께 우리가 함께 역사하는 겁니다. 이삭의 아내, 하나님이 명하신,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죠? 어린 양의 아내. 이 창세기의 비유에 보면 아브라함이 원하는, 아브라함이 기뻐하는, 아브라함이 그토록 사랑하는 독자 이삭의 아내를 구해오는 일. 거기에만 엘리에셀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집에 가서 여기는 읽어보셔요.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이 사명을 완수합니까? 안 합니까? 완수합니다. 그리고요, 창세기 24장 34절. 저는요, 성경을 읽다가 이 34절을 읽으면서요, 울었습니다. 33절부터 제가 읽습니다. 그 앞에 식물을 베푸니 그 사람이 가로되 내가 내 일을 진술하기 전에는, 같이 읽습니다. 먹지 아니하겠나이다. 라반이 가로되 말하소서. 그가 가로되 나는 아브라함의 종이니이다. 모르겠습니다. 제가 왜 그때 성경을 읽으면서 울음이 났는지. 그 먼 여행을 떠났습니다. 얼마나 피곤할까요? 얼마나 배가 고플까요? 그 앞에 맛있는 식물이 있습니다. 저 같으면 얼른 먹었을 것 같아요. 그죠? 기도도 최대한 짧게 하고. 근데 내 주인 아브라함이 명한 그 일을 완수하기 전에는 먹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는 시작이 뭐죠? 나는 아브라함의 종이니이다. 형제자매들, 정말 아름답지 않습니까? 너무나 부족하지만, 너무나 연약하고요, 너무나 허물이 많지만 우리 마음의 중심은 이 마음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신앙생활, 우리 형제자매님들, 우리가 많은 허물이 있고 부족하고 능력도 없고 힘도 없고 아무것도 없지만 이 마음의 중심에서요, 우리 함께 만나고 끝까지 신앙생활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아십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사람의 종이 아닙니다. 로마서 1장입니다. 로마서 1장. 로마서 1장 1절 같이 읽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자,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내면서요, 자기의 신분을 먼저 밝히죠. 어때요? 이 사도 바울의 이 편지 속에 아브라함의 종 엘리에셀이 보이지 않습니까? 나는 하나님이 세우신 위대한 이방인의 사도 바울이라고 했습니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함을 입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 고린도전서 7장입니다. 고린도전서 7장 22절 23절 같이 읽습니다.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는 종이라도 주께 속한 자유자요, 또 이와 같이 자유로 있을 때에 부르심을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종이니라.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우리 형제자매님들, 사람들의 종되라고 하나님이 비싼 값을 주시고 핏값으로 여러분을 사지 않으셨습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종, 오직 복음을 위해서 우리의 생각하고 행하는 모든 것,
우리의 모든 선택 가운데 오직 우리는 그리스도의 종이고 복음만을 위해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주님이 명하신 어린 양의 아내를 예비하고 완성하는 그 일에만 끝까지 쓰임 받기를 원하는 주님의 종이라는 것을 우리는 끝까지 기억해야 될 겁니다. 그리고 이것을 형제자매님들은 분별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왜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들을 이렇게 숨겨놓으셨을까요? 그들에게 진정한 상급을 주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요, 이런 말씀들이 참 많이 나옵니다. 내 구제함이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의 아버지가 갚으시리라. 그랬죠? 너는 기도할 때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오른손이 한 일을 어떻게 해요? 왼손이 모르게. 하나님이 정말 사랑하는 사람들은요, 성경 속에 이렇게 감추어 놓으신 것 같아요.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들 가운데도 잘 회자되지도 않고 설교의 자리에도 잘 나오지 않아요. 그죠? 이번 동계 수련회 보세요. 위대한 믿음의 승리자들 5사람은 됩니다. 앞으로 계속 될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이 세상이 아닌 저 세상에서 정말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서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조연으로 엑스트라로 저 무대 뒤에서 그렇게 봉사하게 만드셨지만 하나님은 그 사람들을 진짜 세상에서는 가장 전면에 내세우시고 하늘의 영광을, 하늘의 존귀함을 그들에게 주실 것입니다. 또 하나 우리가 잊혀지기 쉬운 사람, 사실 오늘 이 사람을 더 많이 하려고 그랬는데요. 좀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하여튼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오늘 가장 살펴보기를 원하는 사람, 앞에는 엑스트라였고요. 이분이 오늘 주인공인데 바로 누구냐면 누굴 것 같아요? 자, 훌입니다. 훌. 누구요? 훌. 훌이 누구예요? 기억이 좀 날라 그러는데 잘 안 나시죠? 출애굽기. 출애굽기 17장. 출애굽기 17장 12절입니다. 출애굽기 17장 12절. 자,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로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하나는 이 편에서 하나는 저 편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출애굽 17장 8절 이하의 말씀은 너무나 잘 아시는 아말렉과의 전쟁의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명해서 여호수아를 전면에 내세웁니다. 전쟁에 보내는 거죠. 그리고 모세는 산에 올라가서 두 사람을 데리고 갑니다. 아론과 훌. 그리고 데리고 가서 먼저는 이제 모세가 기도를 해요. 근데 모세가 손을 들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어때요? 지는 거예요. 모세 인생입니다. 우리와 같은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피곤하고. 그래서 이 아말렉과의 전쟁은 바로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의 전쟁을 상징하는 너무나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죠? 우리의 싸움은 오직 기도로 승리하는 싸움입니다. 기도인데요, 혼자 해서는 안 되죠. 모세는 기도하러 올라갔습니다. 근데 왜 혼자 안 올라갔을까요? 자, 그리고 왜 하필 아론과 훌 두 사람을 데리고 갔을까요?
모세가 사람을 편애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12제자들 편애했습니까? 아니죠. 그러나 예수님의 12제자가 다 사랑을 받았습니다만은 또 특별히 사랑을 받은 제자들이 따로 있습니다. 그것을 편애라고 하면 안 돼요. 모세는 아론과 훌, 이 두 사람을 데리고 갑니다. 근데 모세가 이제 피곤하니까 손이 내려가는 거예요. 자, 이때 아론과 훌이 한 일이 딱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어떻게 합니까? 돌을 가져와서 어떻게 하죠? 모세 아래에 놓고 모세를 어떻게 하죠? 앉게 합니다. 모세가 앉은 게 아니에요. 돌을 가져와서 모세를 앉게 합니다. 그리고 아론과 훌이 하나는 이 편에서 하나는 저 편에서 누구의 손을요?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린데 그 손이 같이 읽습니다.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요 이렇게 놓치는 부분이 뭐냐면, 자, 모세가 손 올렸어요. 피곤합니다. 내려오니까 양쪽에서 붙잡았는데 해가 지도록 붙잡고 있어요. 실험 한번 해볼까요? 제가 만일요, 오해하지 마십시오. 또 제가 모세라고 또 그러면. 자, 이렇게 손을 딱 올리고 있는데요. 양쪽에서 딱 받치고 있으면 모세는 이제 힘들지 않습니다. 근데 누가 힘들어요? 예? 그 손을 이렇게 붙잡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이 손은요,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않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모세를 붙잡아준 손은 하나님의 전능자의 손입니다. 그 기도가 하나님 앞에 합당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전쟁이었기 때문에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같이 해볼까요? 너를 붙들이라. 여러분, 어떤 손을 붙들고 싶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 피로 사신 교회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들려진 그 손을 붙드셔야 돼요. 그러면 전능자가 그 손을 붙드십니다. 하나님께서 훌을요 이렇게 사용하셨습니다. 여호수아가 잘 싸워 이긴 겁니까? 물론 여호수아도 순종했습니다. 여호수아도. 생각해 보세요. 제가 여호수아라면, 아니 왜 나를 전쟁 전면에 보내냐고. 맞죠? 왜 모세는 전쟁에 나가지 않고 나를 전쟁에 앞서 보내냐고. 훌도 보낼 수 있고 갈렙도 앞에서 보낼 수 있는데 왜 하필 나냐고. 여호수아는 그랬습니까? 모세가 가라니까 간 겁니다. 그런데 모세도 순종했지만, 아니죠, 여호수아도 순종했지만, 다들 알아서 듣고 계시죠? 제 이름이 좀 헷갈려도 알아서 다들 듣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여호수아도 순종했지만 어때요? 모세의 기도와 함께 모세를 붙잡아준 아론과 훌. 아론은 대제사장입니다. 다 알잖아요. 성경에도 많이 기록되어 있고 또 사람들에게 영광을 받고, 그죠? 이 훌은 모세가 이 기도하는 손이 내려오지 않도록 해가 지도록 붙들어준, 그래서 그 전쟁을 이끌은 믿음의 영웅들입니다. 자,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이렇게 섬기기에 탁월한 자들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니까 참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을 또 분별하고 섬길 수 있는 거예요. 역대하
30장 22절입니다. 출애굽기 30장 22절. 역대하 30장 22절. 자, 같이 읽습니다. 히스기야는 여호와를 섬기는 일에 통달한 모든 레위 사람에게 위로하였더라. 이와 같이 절기 7일 동안에 무리가 먹으며 화목제를 드리고 그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께 감사했더라. 히스기야는 물론 마지막에 또 마음이 교만해져서 또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기도 했습니다마는 히스기야는 그래도 많은 역대 왕 가운데 믿음의 왕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위대한 모습이요 여기 있어요. 자기는 왕이고 어떻게 보면 주인공이죠. 그런데 이 히스기야가 있기까지 히스기야에 함께했던 많은 사람들, 또 보이지 않는 성망에서 여호와를 섬기는 일에 통달한 모든 레위 사람에게 뭐 했죠? 위로했다라는 것은 히스기야는 그들의 존재를, 그들이 하나님 앞에 보화라는 것을 알아준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섬기는 분은 하나님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교회 안에서 참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을 보면 보배처럼 보이지 않으셔요? 교회를 위해서 우리 형제자매님들을 음식으로 섬기기 위해서요 끝이 없잖아요. 부엌에서 그 손이 부러뜨지고 손이 다치고 피곤할 텐데요, 기쁨으로 섬기는 모습들을 보면, 그죠? 구약시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제사장은 영광을 받잖아요. 그런데 레위인들은 그 성막에서 구체적인 이름이 기록되지 않아요. 그냥 레위인들. 성막에서 부지런히 움직였던 그 레위인들, 여호와를 섬기기에 통달했던 이 레위인들 어때요? 믿음의 영웅들이 아닙니까? 사람들은 있습니다. 하나님은 기억하셔요. 우리가 누구를 섬겼는지. 그리고 우리가 또 하나님 앞에 기억해야 될 것이요, 이 훌, 손으로, 기도로 손을 붙잡아 줬잖아요. 근데 가까이서 모세를 섬기는 가운데 하나님께 많은 축복을 받습니다. 자, 우리 출애굽기 24장을 보죠. 출애굽기 24장. 13절입니다. 자, 여기를 보셔도 되고요. 자, 모세가 그 종자 여호수아와 함께 일어나 하나님의 산으로 올라가며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기서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기까지 기다리라. 같이 읽습니다. 아론과 훌이 너희와 함께하리니 무릇 일이 있는 자는 그들에게로 나아갈지니라. 잘 보셔야 됩니다. 모세가 종자 여호수아와 함께 하나님의 산 올라갑니다. 그런데 장로들이 있죠. 장로들, 여기 보면 엘더스, 장로들. 그러니까 우리말로 하면 그대로 교회 감독자 위치에 되는 우리 장로님들, 집사님들, 또 직분을 맡은, 되겠죠? 근데 모세가 올라가면서 그 장로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느냐? 나는 올라가지만 너희에게는 나 대신 아론과 훌이 있다. 무릇 일이 있는 자는 누구에게로 나가요? 그들에게로 나가. 누굽니까? 아론과 훌입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장로들이 문제가 있으면 훌한테 나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훌의 인품이 어땠을까요? 훌의 성품이 어땠을까요? 훌의 믿음이 어땠을까요? 도대체
백성들이 아닙니다. 장로들. 백성들을 다스리는 장로들. 아마 웬만한 일은 장로들에게, 백성들이요, 웬만한 일은 장로들에게 와서 해결하겠죠? 근데 장로들도 일이 해결이 안 돼요. 장로들끼리 해결할 수 없는 일이 있거든 훌에게 나가라는 거예요. 예, 훌에 우리는 성품과 믿음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일이 있으면 훌에게 나갔겠죠? 훌이 교제해주고 훌이 함께 있을 때 아마 훌은 여전히 그 장로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했을 것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교제해 줄 것이고 그렇게 재판했을 것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았을 겁니다. 성경에 훌이 자기 자신을 위해서 자기 영광을 드러내고 그렇습니까? 훌은 사람들에게 잘 기억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좀 공부하고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에게나 모세의 팔을 붙잡아 준 훌? 근데 훌이 누구지? 누구죠? 훌은 갈렙의 아들입니다. 우리 몇 주 전에 갈렙 배웠죠? 예. 이 훌은요, 갈렙의 아들이에요. 여기 보시면, 자, 헤스론의 아들 갈렙이 잘 보이시죠? 예, 그 안에 아수바와 여리오덱에서 아들을 낳았으니 그 낳은 아들은 예셀과 소박과 아르돈이며 아수바가 죽은 후에 또 갈렙이 에브랏에게 장가들었더니 에브랏이 그로 말미암아 누구를 낳았죠? 훌을 낳았습니다. 훌은 누구의 아들이에요? 예? 갈렙의 아들입니다. 그럼 갈렙은 지파가 어떻게 됩니까? 지파. 예. 자, 갈렙은 성경에 유다 지파라고 나옵니다. 근데요, 갈렙은 원래 유다 지파가 아닙니다. 누굴까요? 에서의 후손입니다. 에서가 누구죠? 출애굽 17장에 이스라엘과 싸운 아말렉이요. 아말렉 족속이 누구의 후손이에요? 에서의 후손입니다. 자, 훌은 자기가 에서의 후손 아말렉과 같은 족속이라는 걸 알았어요. 동족입니다. 근데 동족과 전쟁했어요. 어때요? 훌이 잔인합니까? 성경의 인정줄을 따라가면 망하는 겁니다. 자, 여기 보시면 다만 그나스 사람 누구죠?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그러니까 그나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그랬죠? 그나스, 이 그나스가요, 이 에서의 후손입니다. 후손. 자, 여기 보시면 그나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사는 볼건 여호와를 온전히 순종하였으며 그랬는데요. 이 그나스 사람에서 나온 게 창세기 36장 9절을 볼까요? 자, 여기 보실까요? 여기 보셔도 됩니다. 창세기 39장 9절. 자, 세일산에 거한 에돔 족속의 조상 에서의 대략이 이러하고, 에서라고 나오죠? 예. 그 자손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에서의 아내 아다의 아들은 엘리바스요, 에서의 아내 바스바스의 아들은 루엘이며, 엘리바스의 아들들은 대만과 오말과 스보와 가담과 누구죠? 그나스. 그나스는 누구의 후손이에요? 에서의 후손입니다. 이 그나스가 사냥꾼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에서가 사냥꾼이죠? 맞죠? 갈렙의 아들 훌, 원래 유다 지파가 아닌 에서의 후손입니다.
그러니까 이 갈렙과 훌은요, 인정줄을 쫓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 여호와의 편에 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요, 이 갈렙을, 훌을 자격은 없지만 유다 지파로 인정하시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이방인이었잖아요. 하나님과 아무 관계없는. 그런데 오직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삼아주셨죠? 맞죠? 똑같은 거예요. 믿음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내가 유다 지파, 그 다음 뭐라고요? 훌의 손자여 우리의 아들인 부살레를 지명하여 부르고. 분명히 조금 전에 갈렙은, 훌은 에서의 후손, 그나스 사람이라고 성경은 얘기하는데 유다 지파 훌의 손자라고 이야기합니다. 모압 여인 룻, 맞죠? 저주받은 족속, 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그랬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 속에 들어갑니다. 맞죠? 뭘로요? 오직 믿음을 인하여. 자기의 시어머니 나오미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발견하고 이스라엘의 하나님과 함께 운명을 같이 하기로 작정했잖아요.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은 룻을 영광스러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족보 안에 집어넣으십니다. 훌은 이방인이었지만, 에서의 후손이었지만 하나님의 족보 속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의 손자 부살렐까지 쓰임받아요. 보세요. 하나님의 신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세주로 공교한 일을 연구하여 금과 은과 노수로 만들게 하며, 그 다음에요, 보석을 깎아 물리며 나무를 새겨서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고. 이게 작은 일입니까? 하나님이요, 이 갈렙의 믿음을 보시고 훌에게도 은혜를 베푸시고 훌의 손자 부살에게까지 하나님의 신을 부어줘서 하나님의 역사에 귀하게 쓰임받게 합니다.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우리는 매 순간 성경 속에 있는 귀한 이런 보배의 말씀들을 통해서요,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일 무엇인지 생각해야 될 겁니다. 다윗의 용사들도 인정줄에 얽매이지 않았습니다. 역대상 1장입니다. 역대상 12장입니다. 역대상 12장 1절. 역대상 12장 1절. 다윗이 기스의 아들 사울을 인하여 시글락에 숨어 있을 때에 그에게 와서, 같이 읽습니다. 싸움을 돕는 용사 중에 든 자가 있었으니 저는 활을 가지며 좌우 손을 놀려 물매도 던지며 살도 바라는 자요 베냐민 지파 사울의 동족인데 그 이름은 이러하니라. 눈치채셨어요? 다윗이요, 왕의 위치에 있을 때 아닙니다. 비참하게 쫓기고 있고 사울은 절대 권좌에 있는 거예요. 모든 권력과 권세가 누구한테 있어요 지금? 사울에게 있고 다윗은요 비참하게 쫓겨다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사울의 동족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친족이라면. 이 위대한 다윗의 용사들 중에 사울에 속한 사람들은요 정말 숨겨진 믿음의 영웅들입니다. 다윗이 그냥 나온 게 아니죠. 하나님을 섬기는 다윗을 알아본 믿음의 영웅들이 있었기 때문에요 다윗이 성경 속에 그렇게 빛을 발하고
끝까지 하나님 앞에 쓰임 받고요. 주님의 영광을,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 수 있었던 겁니다. 아담은 에덴 동산에서 뭐에 넘어졌죠? 인정줄에 넘어졌습니다. 맞죠? 삼손은 인정줄에 넘어졌어요. 들릴라에게 넘어졌죠? 하나님의 사람들은 혈육과 의논하지 않습니다. 갈라디아서 보면 갈라디아서 1장 16절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16절 같이 읽습니다. 그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할 때 내가 곧 혈육과 의논했어요? 의논하지 아니하고. 왜요? 그 아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이방에 전하기 위해 그를 내 속에서 나타내기를 기뻐하실 때 사도 바울은 혈육과 의논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어린 양의 아내를 예비하고 그 교회를 하나님 앞에 완전하게 드리는 일에 우리 각자 하나님이 위치를 주셨습니다. 그렇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말씀을 분별하고 또 교회를 분별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향해서 나아가는 우리 형제 자매님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동계 수련회 주제가 뭐라고요? 믿음의 영웅들. 5사람 중요합니다. 그분들이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고 그분들은 드러나잖아요. 그렇죠? 예, 드러납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말씀드리지 못한 많은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눈을 밝혀서요, 하나님 앞에 보화들 보셔야 됩니다. 오늘 마지막 말씀으로 좀만 기다리십시오. 이제 맛있는 터키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아유, 저도 한 말씀이라도 더 전하고 싶어서요. 예. 말라기서 3장. (16절입니다) 말라기서 3장 16절. 그때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며 여호와께서 그걸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생각하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나의 정한 날에 그들로 나의 특별한 소유를 삼을 것이요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낀 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18절 같이 읽습니다. 그때에 너희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인이며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하는 자를 분별하리라. 잘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않은 자를 누가 분별합니까? 18절에 너희가, 그때 너희가 돌아와서. 누가 분별해요?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은 알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을. 자기의 영광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깨어있는 그리스도인들을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들이 또 그들을 분별합니다. 주님 앞에 이 복음을 끝까지 지키고요. 주님 언제 오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날까지 우리 LA교회 복음만을 전하며 주님 앞에 서기를 갈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구원해 주시고 또 저희들에게 생명을 주시고 크고 놀라우신 사명을 주신 거 감사합니다. 오늘 성경 속에 감추어진 믿음의 승리자들, 믿음의 영웅들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들의 이름은 잘 드러나지 않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서조차 잘 기억되지 않지만 주님은 기억하시고 그 나라에서 지극히 크고 놀라우신 권세와 영광과 상급을 그들에게 주시리라 저희들 확신합니다. 저희들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주님만 저희와 함께 계시고 저희들의 마음의 중심을 아시고 함께 하신다면 저희들 두려움 없이 주님 복음만을 위해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이번 동계 수련회 주님 선하신 뜻 가운데서 우리 각 사람에게 필요한 귀한 말씀을 받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주님 앞에 간구드립니다. 오늘 이어지는 또 점심시간 우리 어머니들, 어머니 자매님들 정성스럽게 준비한 그 너무나 귀한 음식 먹으며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주신 기쁨과 소망과 주 안에서 하나됨을 확인하는 축복의 교제 시간으로 인도해 주시고 이어지는 교제 또한 주님께서 도와주셔서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는 아름다운 교제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 선하신 뜻에 의지합니다. 저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32장입니다.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걸어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